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온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길 믿사오며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 말씀 후 찬양으로도 같이 고백을 할 텐데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근내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받은 글씨가 귀하고 귀하다. 그 찬양 내 마음 다해 그 찬양 내 생명 다해 이내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다리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그 찬양 내 마음 다해 그 찬양 내 생명 다해.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효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주바라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림이 기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학생들 많이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학생들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강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246페이지쯤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나요? 다 찾았다면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삶 가운데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실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인공이라고 하면 아마 어떤 한 주체를 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친구인가요?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삶은 비록 주인공과 같이 잘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뛰어나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공에서 그 주인공인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나는 훌륭해. 또는 더러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난 안 돼.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존감이 높다 또는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떻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내용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바로,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았었던 유대인들과 할례를 받지 않았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졌었는데 이때 당시에 두 그룹이 항상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그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고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야, 니네 그거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사람들은 아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두 그룹이 충돌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의 가치가 부딪히게 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돈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던 사람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그 인정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 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케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준인 거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5장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장이니까 오직 예수를 이렇게 기억하면은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5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의로움을 받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관계가 화평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왜 화평케 되냐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화평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화평이 깨졌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왜 깨졌는가? 왜 깨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죽음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강도사님이 첫 번째로 우리 친구가 나누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바로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담은요, 이제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서 사람 이름으로도 쓰지만 사실 아담이라는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하죠? 네, 범죄하게 됩니다. 인류의 대표였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12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의문점을 갖게 되냐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죄를 감당해야 되지?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나는 왜 죄인이야? 내가 만약에 했었으면 안 따먹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강도사님은 어렸을 때 유초등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고민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강도사님이 대학교 가서 신학교 가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또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었냐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도 죄인이었어요.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연좌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때 고대에 있었던 연좌제처럼 부모님이 잘못했으니까 아들도 딸도 잘못한 거야,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자, 이것이 바로 대표의 중요성인데요. 대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를 했는데 강사님 개인적으로 달리기 좀 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계주 선수를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계주 대표를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강도사님이 달리기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 반은 또는 우리 팀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강도사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동회 때 릴레이 경주를 했어요. 청팀 100팀을 나누겠죠?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겼어요. 이긴 거는 그때 릴레이 대표들이 이긴 건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 대표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팀이 또는 100팀이 이겼다 또는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의 의미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계주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지고 우리 팀을 대표해가지고 내가 이겼을 때 그 팀이 다 이겼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처럼 대표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대표는요 어떠한 특징이 또 하나 있냐면 제일 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잘한다. 강도사님이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계주 선수로 대표로 나갔었던 거예요. 만약에 강도사님이 느린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경찰아 너는 내가 마음에 드니까 네가 가가지고 계주 선수 띄워줘, 이렇게 하는 팀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팀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주는 달리기를 통해서 겨루는 거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담은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공정거래, 불합리한 일이 될 수 있겠죠.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시켰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시켰던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의 기회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서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대표의 중요성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타나요. 아까 전에 강사님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계주 대표를 뽑을 때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이 이겼을 때 나도 승리자가 되고 우리 팀도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왕의 타락에 대해서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서를 보면은 왕의 타락에 대해서 왕의 범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쫓아가면서까지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잘못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었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민족들도 악을 행하던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왕을 찾아가가지고 너 잘못했어. 왕이여 잘못하셨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백성들도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요, 14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아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왜 오실자의 모형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오실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아담이 비교될까요? 이제 뒤에 말씀 이제 강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게 될 텐데 죄를 가져온 것으로 사망을 들어오게 한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가 되느냐? 이제 그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대표성 때문에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지만 또 다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대표가 되어서 아담이 우리에게 죄로 인한 사망의 영향력을 끼쳤다라면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한 사람, 12절에 14절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을 나누었다라고 하면 2절, 두 번째는 15절에 17절에 나와 있는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네, 성경책 안 덮었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은 정죄를 하게 됐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였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아담은요, 정죄를, 예수님은요, 의롭다 하심을,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왕노릇을 하게 하는데요, 또 한 사람은요, 의의 선물로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들, 6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강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들은 연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연약해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해졌지만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8절 말씀에서는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가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세상은 본인들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교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위축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자, 또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긍정의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무조건적인 긍정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냐면 우리 안에 교만을 불러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 죄인이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only 나, 오직 나, 유일한 나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직 나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났어요. 오직 나라고 정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해.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 죄인이야. 교만하지 마. 너 죄인이거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필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러한 본질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는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회복하셨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연약할 때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특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나를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절대로 나는 안 돼, 부족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는 무한 긍정의 사람도 아니지만 무한 부정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그런 말처럼 우리의 원래 본질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의 길로 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걸 기억하는 기준이 무엇이다? 나는 원래 죄인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말씀 잘 들었을 거예요. 말씀 들었던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배 전에 말씀 찬양으로 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찬양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었던 그 모든 범죄함, 그 모든 상황이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되었었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절대로 패배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 날 살려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패배자가 아닌 주님 안에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만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죄인이었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죄인이었던 저희들의 그 본래 모습을 아버지 그 본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본질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라면 교만하여 질 때에 내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작아질 때에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작아지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에 아버지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광고는 저희가 원래 항상 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셨죠. 이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복귀하시게 될 건데요. 우리 부장 선생님 광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바라비 중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주바라기 중동부 친구들 광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주는 선교주일입니다.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순절 미션에 대한 소정의 상품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세 번째, 부활주일이 26일로 미뤄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 퀴즈가 6월 7일 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소망하겠습니다. 범위는 창세기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암송 대회가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범위는 잘 알고 있겠지만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사라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코로나19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모르겠어요. 혼자만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 같은 맛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앞에 나와서 현장 있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드리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해 줄 걸 알고 우리 이 시간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쳐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 멈출 수 없기에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영받을 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천국잔치에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감도 너무나 감사한데 잊지 않고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그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렇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